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주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의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삶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음악이 이어지면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고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고 심령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온 세상 나라가 온역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으로 슬픔에 잠겨 있고 경제 또한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온역의 시련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마지막 사명 교회 위에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앵드루강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요즘 우리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깊은 고통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등에 맞은 채찍 자국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굶고 배고픔을 당한 흔적입니다.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던 그 흔적입니다. 고난이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깊이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흔들릴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에 대한 기별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노아는 충돌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충돌의 사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과도 충돌하고 교회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역류하면서 올라갈 때 강물과 충돌하면서 올라가서 결국 고향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역류하고 세상과 충돌해야만 하늘 본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왜 성문 밖으로 예수께서 나가셔야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능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깁니까? 능욕을 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유례 없는 혼돈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하늘만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사울 왕과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예루살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아주 적은 무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을 격퇴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 또 다른 무리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마음에 불타는 질투심과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의 반대편에 설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았지만 사울 왕의 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런 사울 왕을 지지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단의 인정 속에서 신앙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 왕 옆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아무도 다윗 편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이 누구인가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찾기보다는 지금 이 판세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내게 유익이 오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진리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굴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왜 다윗은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경제가 무너지면서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죠. 돈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특권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그들의 진영에서 또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 원수인데 자기 살고 있는 진영에 두려고 하겠어요?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성읍을 쳐들어가서 약탈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들, 자녀들 포로가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까지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오히려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재물이 풍부하고 상황이 아주 멋있게 이루어질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를 못 본 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용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회상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용기 충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그 무너져가는 상황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주를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생과 핍박을 통해서 다윗은 큰 유익을 얻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배고플 때, 미친 척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쫓겨다닐 때, 동굴 속으로 숨을 때, 그때 다윗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동굴 속으로 내모시고 어떤 때는 외롭게 만드십니다. 진리의 길을 걸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비난당하고 따돌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먼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곳을 보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사울 왕이 타락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다니는데 지켜만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양을 죽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그 종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죽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여,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이제 다윗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내게 유익이 오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어야 내가 행복해지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께서 가신 길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은사가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가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득권층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정신이 기독교에 팽배한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능욕을 받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0년 전에는 기독교에서 이단이었던 교회도 교인 숫자가 10만 명, 수십만 명이 되면 정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정신이 오늘날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따랐던 이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외면해버리는 정신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와 함께 고생하고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문 밖에 나가 능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신앙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무엇인가요? 이 지구 전체를 향해서 홀로 서 있는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정신을 가진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을 침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얻기 위해서 공격해서 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아 내는 것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침노하는 신앙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이죠. 사탄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침노하는 정신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다윗을 모른 척하다가 사울 왕이 죽자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고 이스라엘 교회를 다녔고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윗을 섬기려고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가담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어느 쪽에 더 큰 떡이 있나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외면하고 피하면은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까? 사울 왕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나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하고 도망 다닐 때 함께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과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자, 시글락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 숨어 있던 은신처였습니다. 다윗의 은신처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핍박받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용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숨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들인지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완전히 암흑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입니다. 저희는 이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죠.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누가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사울과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동족이고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기득권층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활도 잘 쓰고 손도 잘 놀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우리는 다윗의 편에 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파와 동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 말이죠. 다윗을 찾아온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다윗을 찾아왔는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2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게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알리후에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므낫세 지파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천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용맹하게 전쟁을 하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사울 왕에게 미운 점이 박혀도 괜찮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세를 포기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유대 땅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지금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핍박을 무릅쓰고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 때, 어떤 사람들이 크게 위대해졌을 때,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는데 그 진리를 잡으려면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성문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리에 와서 시글락을 찾아오고 이 동굴 속을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시글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밤을 새면서 봉사해도 진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교회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항상 다수에 속해서 인정받으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진리를 피해서 도망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죽자 헤브론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무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쫓김받는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글락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에는 아둘람 동굴 속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까? 가족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돈을 갚지 못해서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지 않았는데 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사울 왕과 친하고 대접받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과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에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둡고 침침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굴로 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둘람굴로 가셔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아둘람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에 쪼달리고 빚에 쫓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둘람굴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굴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는 성령께서 진리의 아둘람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시글락은 인기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알아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 시글락에 모인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아둘람굴에는 4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왕좌에 오를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거의 다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세우셔야 했을까요? 당연히 시글락의 용사들이고 당연히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의 왕국을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글락 피하지 마세요. 아둘람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편과 다윗 편으로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영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혼탁하고 세속으로 덮여 있을 때,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시글락을 찾아가고 어떻게 아둘람굴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글락과 아둘람굴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Great multitude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사울 곁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내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미리 건축 비용을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려면, 진리의 길을 걸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고 좀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가려면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과 손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아둘람굴입니다. 시글락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배신하고 넓은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따져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미리 계산을 해보면은 나를 따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면은
너희가 크게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은 좁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마치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결국 영생과 우주라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룰지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산을,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꾸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 재산을 바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가가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누구도 가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 대한 진리를 세우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앉은 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가 되라는 호소를 하시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사울 왕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교회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십니까? 눈을 떠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 편에 서서 넓은 길을 가면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모든 종교 의식을 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파와 교단의 인정만을 추구하죠. 주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받는 것을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정확한 진리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예수님의 군사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까지 받기로 약속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난까지 받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아니면은 예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이 생기고 따라가려고 하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우리도 내 생활에 얽매여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정의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얽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군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경기하는 자, 게임을 하는 자는 게임의 룰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죠.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답답하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눈에 좁은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자,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엘리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엘리사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를 버렸지만은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가서 제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런 요청을 했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돌아가서 집에 남아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결정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태도가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음에 수종들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겸손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소와 멍에와 기구들을 집에 돌아가서 다 불태우고 또 소 그 고기를 태워서 사람들과 나눠 먹은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왔을까요? 엘리야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소의 기구를 태우고 소를 태워서 먹는다, 소고기를 태워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놓고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결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중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중에서 내 인간적인 무엇을 추구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세요. 우물쭈물하고 어정쩡하면 사탄에게 당합니다. 태도가 애매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확고한 요새처럼 하나님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확고한 모습을 보고 사탄이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물쭈물하고 애매할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흔들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빛을 놓아버렸습니다. 진리를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을까요? 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오고 슬픔도 오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하십시오. 슬플 때, 고난당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셔서 하늘까지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운 재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이 재난 속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저희가 진리를 발견하는 기적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이 저희의 심령 속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과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와 저희의 가족과 저희의 이 동료 친구들이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 기적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인터넷 교회 교우님들에게 선교 소식과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서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면은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슬렘, 공산주의, 컴퓨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상으로 또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입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5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일까요?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